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마라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고린도의 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재 118페이지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5장은 이제 교회의 성적 타락에 대한 책망과 음행자의 추방 명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8절이 고린도 교회의 성적 타락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근로의 집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걸 토대로 해서 첫 번째 교회의 분쟁 문제, 1장부터 4장은 교회 분쟁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면 이제 5장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뭐냐? 성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근친상간, 근친상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가장 큰 도시가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네 번째 도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여파도 있고요. 우상숭배도 많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어쩌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예요. 그래서 방탕하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어졌습니다. 고린도 사람 그러면 너 방탕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 살다 보니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다가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밴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렸을 때 늘 보고 생활했던 게 그건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본 것이 싹 잊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치관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나를 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서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끊지 못하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냐면 근친상간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아내, 여기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한, 자기 아버지 아내가 누구예요? 엄마죠. 친엄마일 수도 있고 계모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때는 뭐 여러 첩들이 있으니까 첩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내 아비의 아내를 겁탈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건 네 아버지 하체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서도 아무 말도 안 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교회 안에서도 이걸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뭐예요? 권면해서 회개하도록 하고, 권면해도 안 들으면 권징을 하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거든요. 근데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회개시키는 사람도 없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왜 또 그 가만히 있느냐? 그걸 출교시켜라.
출교는 뭐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오염되어지고, 예, 교회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라, 예, 징계를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그들을 회개시켜서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라는 이유입니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해야 함을 누룩의 비유와 그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이 되면 그 유월절이 오기 전에 자기 집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싹 없애버립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비슷한 모든 것도 집에서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무교절 지내면서 뭐요? 누룩 없는 빵 먹지요, 예? 그러면서 쓴 나물 먹지요. 그러면서 뭐요? 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죄악의 청산이죠. 근데 지금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절을 이야기를 비유를 들면서 바로 누룩을 발견되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옛 성품과 옛날의 습관을 다 내어 버려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그걸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뭐라 그래? 나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걸 내려놔야죠. 예수 믿었으면 빨리빨리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지만 바울도 그래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특성과 아주 유사하거든요. 작은 것이 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작은 것으로 돼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하느니라. 작은 거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줘서 다 범죄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래서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 끝나면 괜찮은데 옆에서 저 사람도 저래? 괜찮은가 보다, 나도 하도 되겠네, 이렇게 돼서 점점 그게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죄를 지으면 출교시키면서 죄 지면 쫓아내는구나, 그래서 죄 지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해서 경계하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교회를 정결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거룩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죄 짓는 사람, 이단들이 와도 비판하지 못하고 그걸 적당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자, 교회 권징의 목적은 뭐냐면 죄악과 불의로부터 다른 성도들을 보호함과 아울러 범죄자 자신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징계의 목적은 징계가 목적이 돼서 안 돼요. 저 미워, 저놈 쫓아내자,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징계하다가 교회가 그냥 갈라져 버려요. 왜냐면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쫓아내는 게 목적이라서, 그죠? 그 목적을 속에다가 막 어떻게든 막 쫓아만 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옆에서는 좀 봐주지, 그런 사람들하고 또 한패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막 쫓아내자 파, 또 안 된다 파, 그래서 막 교회 안에 또 어지러 시끄러워지는 거거든요. 왜? 목적이 잘못됐어 그래. 교회에서 권징은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부분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음행한 자에 대한 출교 명령. 자, 본문에서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출교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는 뜻으로 오해하여 사회생활에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결국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되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음행하는 사람과 아예 그냥 단교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과 어떻게 단절하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구를 떠나든지 그래야지, 그지?
예, 그런 사람 항상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권면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온전히 고립되어 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 육체만 교회에 속하여 있을 뿐 삶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실추시키는 진실치 못한 자들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과 단절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과 그들과 영적인 교제, 친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성도들은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엄연히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역시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오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도시에 살기 싫어, 그러면 난 시골로 갈래. 시골로 가면 그건 세상 아닌가요? 여전히 세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순결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운둔이나 도피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 그래서 중세에 많은 수도사들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산속으로 막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으면 온 천지가 지금 수도원 천지가 돼야지. 그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수도원이 이제 관광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수도원 영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리돼서 어디 산속에 숨는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물론 본문이 교회와 세상의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와 세상의 동화를 찬성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 세상에 살면서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살되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 가더니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네? 라고 하는,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지금 뭐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거나 안 다니고 똑같네, 뭐 굳이 다닐 이유가 없네. 이건 뭐예요?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진,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이기가 뭐야? 예, 카두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 거룩하다. 이거 뭐예요? 구분된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겁니다. 예,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않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 성경에서 뭐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성도나 교회가 판단치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불신자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이 막 타락하는 걸 가지고 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막 심판하고 정죄한다 그 말입니다. 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내의 범죄자를 엄격히 징계하며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상 속에서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적극적으로 교회의 거룩성과 성도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그냥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개혁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면 세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뭐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가려고 해도 이렇게 보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똑같고, 어쩌면 그들 말로 보면 교회 다니시면 더 심해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시면 더 나빠, 교회 다니면 더 악해. 근데 굳이 그 악한 곳에 들어가서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건 교회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 돼. 그렇잖아요. 더 나아야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개혁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개혁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일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관문에 가서 정권을 막 바꾸자고 그러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거룩을 유지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거룩이 세상으로 흘러가요. 자, 영적에 보면 1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부정한 죄를 지은 자를 향하여 통분히 여기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그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가 더러워지고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도 죄예요. 교회 안에 죄 짓고 분명히 잘못된 걸 보면서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눈 감고 사는 거, 이것도 죄란 말이에요. 누룩이 온 떡덩이에 번지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육체의 습관이 번져서 죄를 범하게 되므로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도 그 영혼은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과거의 악습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과 마음에 매였던 부분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과거에 내가 매었던 죄의 사슬을 끊어야 돼. 우상숭배하던 것, 음행하던 것, 남을 속인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행하는 자들을 진리를 따라 분별하고 판단하여 권면해야 하며 용서하여도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우게 하여 책벌할 수 있어야 된다. 최후의 수단으로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6장으로 갑니다. 자, 6장의 문제는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 간의 송사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에 보면 교회 내 송사 문제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사람끼리 모여 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문제가 생겨.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하고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판사에게 판결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옳은 거냐? 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판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잣대, 세상의 법이라고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우리가 도리어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통탄할 가슴 아픈 거예요. 뭐라 그래? 나중에 너희는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다. 너희는 앞으로 세상을 판단할 자인데 어떻게 세상에서 판단을 못하고 어떻게 세상의 판단을 받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면서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세상을 판단할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간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다. 그렇잖아요. 교회 가서 법정할 때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봐요. 하나님 모르는 판사 앞에서 그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교회가 개판이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 교회가 이거 뭐야?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랄까, 교회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수년 전이죠. 그 온노비 사건 때문에 전부 다 누구요? 권사님들이 가서 권사님이 어쩌었어요? 권사님이 세상 법정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풀어라.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자가 한 명도 없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있고 서로 싸울 때요, 제일 화해가 안 되는 집단이 교회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니, 집사님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끝나. 그러면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참 교회 안에 문제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 그런 그 생각이 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싸우다가요, 진짜 머리 팍 터지게 싸우다가도 술 한잔 마시고 미안하네 그러면 알았어, 뭐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그냥 술 한잔하고 끝내버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 한번 꼬이면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 간에 그 발생한 분쟁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 간의 분쟁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라도 성도에게 사랑과 미덕을 양보하라는 겁니다. 왜 분쟁이 생깁니까? 서로가 손해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그렇잖아요. 나 손해 안 봐. 서로가. 그러니까 이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느 사람이 알았어요, 내가 손해보죠 뭐 하고 해버리면 이거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차라리 네가 손해봐라. 세상 법정 가서 하는 것보다 네가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 손해볼 생각 하십시오. 그래서 나아가 바울은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끝까지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데, 그죠? 용서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 못 받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용서를 못 받으면 결국 나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한 이유는 그래야 너 천국 간다, 그 말과 같다는 뜻이에요. 자, 12절부터 20절까지면 음행죄의 본질. 자, 보면은 5장 앞에서 언급한 음행 문제를 재차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다시 철저하게 경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장에서는 근친상간의 죄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자, 여기서는 일반적 음행에 대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시 그 헬라 문화권이 대부분 그러했지만 특히 고린도는 우상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신전에 보면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이 많아요. 근데 말이 여사제지 사실은 이들은 누구냐면 남자를 상대로 해서 매춘하는 자들이에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보편화됐어요. 보편화.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매춘행위를 하는구나,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창기와 음행하는 죄악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아직 옛 습관을 그냥 몰랐을 때야 뭐 그게 문화니까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죄를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끊고 죄 속에서 그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영적으로 하나가 된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창기와 한 몸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다.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의 몸이 되었는데 이 주님의 몸을 가지고 내가 창기와 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내 몸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신성모독죄다. 예. 음행은 신성모독죄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몸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음행에 빠진 이유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한 데서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자유라고 하는 말 좋지요. 그죠?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 오해를 하면 이 자유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는지 모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셔서 뭐든지 해도 괜찮다, 이게 자유다, 프리, 그냥 내 맘대로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자유야 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면 이 도덕이라는 거 이런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또 그때 당시 그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에 젖어서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랑은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육은, 이 악한 것은 뭘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음행을 한다, 몸이 하는 거지 영이 하는 거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헬라적 사고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헬라적 영향을 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지어도 영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 그런 거 뭐 자유인데 뭐 해도 나중에 천국 갈 때 육체는 벗어버리고 가지, 뭐 육체 가지고 천국 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이 그 음행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 이제 너희는 자유다라고 말했을 때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지, 예?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또한 성도의 몸은 주의 권능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 몸은요, 그 헬라 철학처럼 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 몸이 부활한다고 말입니다. 이 몸이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지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지체가 되어져요, 몸이. 그 다음에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머무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자신의 거룩한 지체를 쾌락이라고 하는 죄악의 도구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육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요. 하루 세끼 밥 잘 먹는 것도 영성이다. 그거예요. 이 육체 관리하는 거 영성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건강해진 편이에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더 골골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육체 관리 안 했어요. 그냥 뭐 기도하고 이런 것만 했지, 끄떡하면 금식하고 막 그런 거에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육체 관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육체가 뭐 힘이 있어야 뭘 하죠. 그래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육체 관리를 해라. 그래서 운동도 하고 체중 관리도 하고
우리가 뭐 영성하고 체중 관리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몸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육체를 관리하는 것도 영성적 삶인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그냥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먹어도 안 되고, 예? 먹기 싫다고 애 안 먹어, 이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먹기 싫어도 육체 관리를 해서 먹어줄 수 있는 부분, 예? 이래서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육체 관리 못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혼나. 내가 준 육체 관리 못해가지고 그렇게 병들게 만들고, 예? 왜 그랬느냐라고 책망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성전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무슨 일 해라 하고 일 시키는데 육체가 퍼져봐. 아파가지고 나 못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성대가 결절이 돼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제가 뭐 찬양을 하겠어요, 뭐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성대 결절 오니까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올 수도 없. 예.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이요, 벌써 4년 전인가요, 성대 결절 수술을 했잖아요. 성대 결절 수술을 하니까 그 뒤로 제 목소리가 돌아올 때까지 1년이 넘게 걸려요. 야, 1년 넘게 정말 처음에는 찬양을 하려는데 찬양이 안 나와.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 나와.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관리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대 관리도 잘해야 돼. 잘못하면 1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이걸 참 관리 잘해야 돼요. 자, 영적 이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이방 재판관에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내에서의 송사할 사건이 있으면 성도들 가운데 진리적으로 창성한 자들을 중심으로 그 사건을 판단하고 그대로 순복해야 한다. 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법정에까지 가서 분쟁을 야기시킴으로써 덕이 되지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 세상 법정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송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예, 세상 일 가지고는 법정 갈 수 있습니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일했는데 월급 안 줘요. 그러면 세상 법정 갈 수 있어요. 예, 그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문제 가지고는 세상 법정에 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 몸으로 짓는 음행과 간음의 죄로부터 순결할 것을 교훈한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어 주의 소유이며 거룩한 성전이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실 얘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피값을 주고 샀다 그러잖아요. 예? 피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계산하기 전에 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미 계산대 지나면 내 거예요. 예,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값 주고 샀단 말이에요. 피값을 주고 나를 샀어요. 이제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니까 우리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육체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육체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장은 이제 아주 민감한 문제죠. 성도들의 결혼과 부부 생활의 여러 측면에 관한 교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 삶에 굉장히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이런 이혼 문제, 결혼 문제, 이거 늘 있어 왔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분이에요. 근데도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요. 참 목회자라고 하는 게 그래요. 내가 안 했으니까 난 안 해, 그게 아니잖아요. 난 못해도 또 성도들에게 살아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물론 해보고
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목회자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보셔야 돼. 근데 뭐 만약에 이혼 얘기하려면 목사도 이혼 경험을 해봐야 되나요? 이혼을 경험해봐야 이혼 얘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이혼 경험 안 해도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만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장가도 안 가면서 부부생활 얘기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해야 돼요. 예. 지도자는 그래요. 그래서 1절부터 7절에 보면 결혼과 부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권면. 이죠. 자, 바울은 이제 본단락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적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들의 현안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들이 질문한 것처럼 질문했다 생각하고 그 문제에 답변을 주는 겁니다. 예? 왜?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가 아주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자, 이 질문하게 된 배경, 첫째, 당시 팽배했던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 꼭 결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금욕, 그러니까 그 헬라 사상 중에서 두 파가 있어요. 두 파는 뭐냐? 하나는 완전히 쾌락이 최고의 목적이 돼. 그래서 뭐든지 좋으면 되는 거야. 즐거우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금욕하고 금욕함으로 말미암아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 두 파가 헬라 사는 게 두 파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어.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도 금욕, 난 결혼 안 해, 이런 거죠. 예, 난 안 먹어. 이런 금욕주의가 그대로 오인 거예요. 또 주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임박한 그 재림론이죠. 종말론 사상 때문에 우리가 꼭 결혼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교회 안에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고, 당시에 또 성적으로 타락한 헬라 문화 영향으로 이혼이 빈번했는데 성도 중에도 많은 수가 신앙을 이유로 이혼하는 예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혼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아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합니다. 예? 나 지금 혼자 사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혼자 살아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나처럼 독신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은 뭐 그가 독신주의자나 금욕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 그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결혼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지 마라,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 진리인 결혼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사도 바울이 나같이 독신을 살라라고 하는 말은 복음 전파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그 당시 팽배했던 임박한 종말론 사상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샀어요. 이게 뭐냐면 금방 주님이 오실 거다, 예, 바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오실 때 그 환란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각가지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에서 가족이 있지, 아내가 있지, 자식들이 있으면 그 환란을 통과하는데 어렵죠. 그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때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그 환란을 혼자 잘 통과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시에는 음행의 연고로 결혼하는 것도 좋다고 권고한 사실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실 바울은 요즘처럼 젊은 사람도 결혼 안 하죠. 예?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러면 뭐예요?
살기 힘들어서요. 살기 힘들어서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요. 예,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요즘에 뭐 그렇게 굳이 힘들게 뭐 그렇게 어렵게 뭐 힘들게 살려고 결혼하냐, 그냥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결혼 안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유는 결혼 안 하는 이유 사유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역할 때 가족들이 많이 있으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정착해서 목회를 하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정착에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많으면요, 교회 청빙할 때 안 해요. 자녀 4, 5 있으면 청빙하는 교회에서요, 아유 안 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더 심하죠. 선교지, 저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동기도 있고 하지만 그들은 늘 고민하는 게 뭐야?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렸다고, 또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얘를 어떻게 하나, 군대도 보내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혼자 독신으로 있는 것이 낫다고 했는가? 하나님의 일할 때는 독신으로 사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왜? 제약을 많이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산에 맘대로 가서 며칠 있어도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며칠 있거나 상관없어. 근데 결혼하고서는 어디로 물론 집사람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집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고 사역하는 부분에서는 결혼하기 전과 후는 분명히 제약은 있어요. 물론 바울이 이러한 권고는 결혼을 음행의 도피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다만 인간의 성적인 본능을 결혼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관계에서 풀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성은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다. 그래서 간통죄도 이런 폐지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너무 이제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건 법적으로 정상적인 부부 간의 안에서만 이게 유효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이 정상적인 관계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는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성적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가 됐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거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성을 도구로 삼으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관계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그걸 도구 삼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이 뭐예요? 그래? 그걸 빌미로 해서 또 타락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 여자를 남자의 종속된 존재로 취급하던 상황을 뛰어넘어 이 부부관계를 상호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관계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성도 서로 존중해야 되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보면 굉장히 개혁적인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 멀었죠. 근데 오늘날의 이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옛날 그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판단.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분방하지 마라. 설령 분방을 할 때라도 합의를 통해서 해라. 그래서 분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각방을 쓰는 거지. 각방을 쓰는 건데 특별히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각방을 써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정기도 한 일주일 한다, 작정기도 한 달 한다. 그때 정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만 각방을 쓰고 그 나머지는 각방을 쓰지 마라. 왜? 사단이 틈탈 수 있다. 장기간 오래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정한 기간 후에는 빨리 합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결혼과 부부 생활에 관한 권면이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권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그의 말이 절대 불변의 절대적 계시가 아닌 시대적 개인적 상황에 따라 변혁시켜 적용시킬 수 있는 주관적 생활 규범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쓴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자기 개인적인 이걸 구분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걸 구분 못할 때가 있거든요. 또 8절 9절에 보면 미혼자와 과부에 대한 독신생활 권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미혼자와 과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에게 그냥 현재 독신으로 있냐,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독신을 권장을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말은 미혼인 남자와 호라비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처녀의 결혼 문제는 뒤에 따로 나오기 때문이다. 하여간 바울은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 사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임박한 대환란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보다는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이 세대,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봅니다.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한 세대, 그러면 30년? 예수님께서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AD 60년이면 예수님 오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한 그 한 세대는 빠른 시간 내에 오신다, 그 얘기인데,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야. 문자적으로 30년? 그러면 다 됐네? 이런 거거든요. 이 고린도전서가 AD 55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면 AD 60년경이니까 몇 년 남았어요? 4년에서 5년밖에 안 남은 게 한 세대가. 사도 바울도 임박한 종말론은 그런 거. 이 한 세대, 야, 4,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4, 5년 참지. 그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그 4, 5년 동안 결혼해서 이렇게 살래? 그 얘기거든요. 이건 문자적 이해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문자적 해석을 하잖아요. 성경을 봐라, 문자로 한 세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문자적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에 전념하는 것을 낫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 마음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나눠야 돼.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결혼하면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일도 해야 되지만 또 자식도 밥도 챙겨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독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독신으로 아무나 산다?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성적인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독신은 오직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지. 자신도 없으면서 은사도 없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수도사들이 카톨릭에서 수도원에서 수많은 성적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도사가 되려면 당연히 결혼하면 안 돼요. 수녀가 되려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걸 알고 갔어. 그러나 그 육체에 끌어오르는 이 정욕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극복해야 돼.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타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자만이 독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주시지 않은 사람은 결국 뭐요? 그걸로 인해서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또 단순히 어떤 정욕의 도피처로 결혼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대로 섬겨라.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는 그 은사대로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는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하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면서 독신으로 살다가 범죄하고 음행하는 죄를 짓지 말라. 자, 그 얘기입니다. 자, 10절부터 16절이면 기혼자의 이혼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결혼 문제라면 이제 이혼 문제인데요. 결혼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성도끼리 결혼한 자, 그러니까 아예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 문제와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의 이혼 문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된 자들은 이혼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서로 예수를 믿어. 따로 신랑도 예수 믿고 신부도 예수 믿고, 그래서 서로 다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안단 말이에요. 그 아는 사람들이 결혼했으면 이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서는 이혼은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사도의 그냥 개인적 권면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는 절대로 결혼해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음행 연고 외에는 성도 간에 이혼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조건 이혼하지 말고 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도 이혼할 수 있어요. 언제? 상대방이 외도를 하거나 성적인 순결을 잃었을 때, 이거 음행은 예수님도 그래 그건 이혼해 라고. 왜? 외도하는 순간 뭐예요? 부부가 서로 맺은 그 약속이 깨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혼할 경우에는 그래도 너무 예수 믿는 사람께서도 너무 힘들면 이혼해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독신으로 살아라. 이혼한 상태로 그대로 살지 또 거기서 재혼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재혼이 곧 간음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다는 것은 뭐요? 간음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요? 결혼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로 보아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비록 성도 간에 결혼했다 할지라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금욕적 신앙적 이유로 실제로 이혼한 부부가 꽤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이제 불신자와 결혼한 문제. 불신자와의 이혼, 이게 불신 결혼했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종교가 다르다고 종교를 핑계 삼아 이혼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교가 다를지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종교를 핑계 삼아 이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왜 또 교인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려고 했냐면 이런 거예요. 아마 이제 부정탄다는 말 들어보셨지? 예. 그러니까 자꾸 안 믿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사람의 부정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선입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게 안 믿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남편이 안 믿는다고 해서 남편과 부부관계를 한다고 해서 네가 나빠지는 건 아니다. 영적으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냐, 너희의 경건한 생활과 바른 신앙생활이 결국 그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상대방을 전도할 수 있고 끌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혼할 사유는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가 원하면 해라. 예. 그 불신자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불신자야. 불신자. 난 너하고 신앙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너하고 더 이상 결혼 생활 못 하겠다라고 상대방이 원하면 이혼해 줘라.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그것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막 이혼을 요구하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이혼 절대로 안 해. 자, 이것도 과연 성경적인가라도 봐야 돼요. 예. 저도 이제 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남편이 이미 다른 가정을 꾸려서 사는데도 나는 죽어도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난 이혼 안 해. 그래서 이혼 안 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역시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지? 이혼을 해줘서 그들도 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 뭐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혼을 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이혼하지 말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성도들과 세상 신분과의 참 관계, 다시 말하면 결혼 여부와 이혼 여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성도들도 자신의 세상적 신분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얽매지 말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제 신분적인 차이가 없죠. 뭐 노예 계급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는요, 이런 노예 제도라든지 귀족, 자유민, 이런 신분이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한 사회적인 우대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뭐예요? 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들어오고 이제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도 처음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된 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예, 서울에 보면 승동교회가 있고 그 옆에 영동교회인가 경동교회인가 있습니다. 이게 나누어진 이유가 뭐예요? 예, 그 백정 있잖아요. 백정이 장로가 뽑혔어요. 양반하고 백정하고 장로 투표했는데 백정이 장로가 되고 양반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찌 쌍놈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양반들만 쭉 몰려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백정이 장로로 뽑혀서 세운 교회가 승동교회고요. 네? 자,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 신분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그게 많았어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문제 갖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 있는 분들은 소원이 뭐겠어요? 어쩌든지 내가 어디에서 노예에서 벗어나고 막 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노예로 이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거기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라. 내가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섬기면 되는데, 네가 노예냐? 노예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라. 네가 귀족이냐? 귀족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라. 자, 이렇게 자기 신분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자기의 주어진 처지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고, 결혼, 나는 주일 하려고 하면 나 이 신분에서 벗어나야 돼 라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8절까지 오면 이제 처녀 결혼 문제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 처녀, 여기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째, 처녀의 결혼 문제에 관하여 처녀 본인에게 대한 권면으로 처녀는 시집을 가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바울이 이처럼 독신을 장려하는 것은 환난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서 독신으로 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에 관한 교훈으로서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재림하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텐데 장가 가서 부인 이런 비유 맞추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독신의 유익성을 언급하는 부분으로서 결혼한 자들은 배우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예. 어쩔 수 없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예? 예?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 밥 챙겨주고 할 거 없잖아요. 나만 챙겨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어때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예? 교회 봉사하다가도 나 집에 가야 돼. 왜? 남편 밥 챙겨줘야 돼.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그건 현실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녀 딸을 두는 부모에게 주는 권면으로서 당시에는 자녀 결혼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있었냐? 다 부모에게 했어요. 옛날에 그랬죠. 제대로 신랑 신부 보고 결혼한 사람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엄마끼리 부모끼리 만나서 우리 사돈 맺읍시다, 그럽시다, 그러면 언제 갈까요? 그래서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결혼하고, 이때 당시도 많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딸의 결혼을 쥐고 있는 부모의 결정권에 있어서 신중해서 이걸 잘 해라라고 부모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넘겨서 39절 40절에서 이 과부의 재혼에 관한 권면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이제 독신을 계속 주장을 해요. 예. 그러나 이미 결혼했던 분들이잖아요. 이미 결혼해서 이 부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예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네가 정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재혼해서 죄지지 않고 사는 것이 낫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재혼하되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해라. 예, 주 안에서 재혼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해야 된다. 자, 그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자, 바울은 남편이 죽은 과부는 자유하여 재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과부에 대한 권면은 호라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과부의 경우만 언급한 것은 그 당시 남자의 재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여자의 재혼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까닭이었다. 하여튼 남녀는 결혼을 통해 피차가 매이게 되지만 한쪽의 죽음은 다른 한쪽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부나 호라비가 재혼하는 것은 자유다. 다만 바울은 과부와 호라비가 재혼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마땅한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혼할 때 서로 믿는 사람끼리 해야 되는데, 또 믿는 사람끼리 만나기도 참 어려워요. 예. 또 믿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또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신앙을 찾지 않고 어떤 경제적인 이런 걸 찾아서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신앙을 보고 처음 초원도 주 안에서 해야 되고 설령 재혼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으로 가죠. 8장은 우상 제물 식사 문제, 또 이런 자유와 절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이면 우상 제물의 식사 문제에 대한 권면. 처음에는 이제 이혼과 결혼 문제가 굉장한 이슈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우상 제물 먹는 것 역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유롭게 먹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안 먹어야 되나 라고 하는 성도 때문에 이 갈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혼란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헬라의 대부분 지역이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집회 부분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만큼 신전은요, 고린도 사회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모든 어떤 것은 절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행사는 절에서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는 제일로 크고 넓은 장소가 신전이니까 거기서 어떤 행사들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그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따라지죠. 그죠? 제물이 따라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대 제사가 있고 5대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고기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처리 문제는 상관없지만, 속제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장과 내장에 덮인 꺼풀과 간과 간에 덮인 꺼풀과 두 콩팥 이 부분만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게 딱 정해졌잖아요. 이건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해서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해서 그 제물이 다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의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 우상들은요, 그런 문제가 안 돼요. 이 제사장들이 그걸 그 제사를 드리고 남으면 그걸 다 받는데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닭이 소화를 못 시켜. 그러니까 어때요? 나머지는 어때요? 다 시장에다 내파는 겁니다. 시장에다 내다 팔아.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사는 고기들이 대부분 어떤 고기냐? 바로 이미 우상 제물에게 한번 제사를 드렸다가 물려나온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성도들 이제 자기가 원치 않지만, 그죠? 내가 우상제물을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우상제물 먹기 싫어 라고 하지만 정육점이나 이런 데 가서 고기 한 건 주세요. 그러면 떼어주는 게 뭐예요? 우상제물 제사 드렸던 그 고기에서 떼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치 않지만 우상제물을 먹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이게 딱 구분이 돼서 우상제물과 아닌 거 딱 구분을 해서 해놓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혼란할 수밖에 없고, 살 때마다 이거 제사 드렸던 거예요? 아니에요?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런 난감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게 어떻게 해야지? 고기가 주식이니까, 그죠? 요즘같이 채식주의야 나는 고기 안 먹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때는 주로 이제 식사가 주로 이제 고기를 먹는 것이 주식이니까 고기가 없으면 밥이 안 돼요. 자, 그런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우상제물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일체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시중에서 나오는 이거 다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는 근본도 모르는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먹냐? 이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채식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럴 수 있어요. 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한 사람들은
뭐 우상제물 먹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유야 맘대로 먹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나는 안 먹고 난 채식만 할래. 그러면 그냥 자기가 채식만 하면서 가만히 그냥 채식만 하면 되는데, 채식하면서 항상 고기 먹는 사람한테 한 번씩 걸고 넘어지거든요. 예? 그죠? 예? 그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냐? 그게 알아나 봤냐? 그래서 우상제물 그 고기 먹는 사람을 가지고 일일이 그러니까 그 고기 먹는 사람도 입장에서 열받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왜 네가 시비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시비가 붙게 되고 서로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예? 그러면서 서로 갈등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상의 존재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상 신절의 제물을 바쳐드는 음식 역시 성도가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답변합니다. 예, 우상에 들어서 이렇게 시장에 무는 거 그냥 사 먹어. 왜? 우상 그 돌덩이 아니야. 그 나무 깎아서 만든 게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 사실 그렇잖아요. 뭐 석가모니가 돌 부처가 무슨 돌 깎아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넓은 차원에서는 우상 제물 먹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자여 인간의 육신적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므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 예, 굳이 뭐 그거 가지고 우상 제물이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과 지식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 제물이란 먹어도 아무 꺼리낌이 없고 또한 먹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에 각자가 자유롭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각자가 알아서. 저는 그래요. 우상 제물 이런 거 크지 안 따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절간에 가서 나 절밥 먹어봐야 돼. 그래서 절간에 가서 굳이 내가 절밥 먹을 일 없잖아요. 내가 뭐 굶어 죽어? 내가 진짜 뭐 몇 날 며칠을 굶어가지고 더머지 아무거나 죽겠다. 그러면 절간에 가서 좀 밥 한 술 주시오 해서 먹을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뭐 내가 뭐 그거 안 먹으면 아싸는 것도 아니고, 예? 내가 절간에 가서 절밥 먹을 이유가 없어요. 예. 일부러 가서 먹을 필요까지는 없지요. 그죠? 그러나 어떤 시중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뭐야 식당에 들어갔다가 앞에다 동태 이렇게 걸어놓은 집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안에 실에다 해갖고 동태에 묶어놓은 집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기분 나빠. 이거 못 먹어. 이거 먹으면 채. 그러면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그게 무슨 상관 있어. 그렇잖아요. 예. 그냥 자유롭게 먹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분은 믿음의 수준 그 수준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는 왜 못하냐 약해서 그래라고 그를 또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 사람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그 사람의 자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언급함과 동시에 성숙한 믿음과 영적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배려해주는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장한 사람이 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기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뭐 절간에서 뭐 절을 드렸든 뭐든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주신 거네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수준이 안 돼서 이 사람은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그냥 먹으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절간에 음식을 먹네? 시험 들어. 이 낙심해. 그러면 아무리 내가 먹고 싶어도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고 안 먹는
이 배려가 필요하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 상태가 돼야 된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내 형제가 실족당한다면 난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뭐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즉 아직도 연약한 믿음과 영적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미칠지 모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자유를 절제 혹은 양보할 것을 권면한 것이다. 네. 제가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중국에 여행을 가니까 그냥 뭐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주로 뭐 그 여행사들이 추천하는 곳이 어디예요? 절간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문화재니까. 그래서 가다 보면 막 절간 같은 데 가면 어떤 분은 막 아이고 머리가 아프니 막 절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왜 절간에 가니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문화재로서 관광지로서 그냥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막 그러니 막 가니 안 가니 그 앞에서부터 막 싸우고 아니 거기까지 가서 아니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고 해서 뭐 그게 문제가 됩니까? 예? 그냥 문화재로 보는 거지. 내가 뭐 부처가 뭐 하나님이라고 믿어줘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문화재잖아요. 문화재고 관광지니까 가서 보는 거지. 내가 믿는 거 아닌데 우리는 저는 아무도 없어. 들어가서 봐도 뭐 머리 아프거나 뭐 때리거나 뭐 그런 거 안 하. 근데 뭐 어떤 사람 막 그 앞에 뭐 향내만 맡으면 막 그냥 막 머리가 아프고 지끈지끈하고 못 들어간다고. 예? 막 들어가는 사람까지 뭐라고 하면서 예?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참 어려워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수준이니까 이해하고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아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좀 쉬고 계세요. 우리 좀 보고 올게요. 그러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 시험 들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치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니까 항상 약한 자에 대한 배려 이걸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전제로 해야 된다.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것이라면 기꺼이 절제할 줄 아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절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덕이 안 된다. 내가 이걸 함을 통해서 덕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 하나님 복을 주셔서 돈이 많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외제차를 사고 싶어. 외제차를 사고 싶어. 이게 자유죠. 사든지 말든지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뭔 말이야 라고 하겠지만 내가 외제차를 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아무리 내가 외제차 비싼 차를 사고 싶어도 그 사람이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이 상처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제차 포기하고 국산차 사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이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게 덕이 되는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자유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게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인 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갈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입니다.